여성공동체 잘되는 셀 김명희 집사입니다. 저는 2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실을 조금 이겨내보고자 친오빠가 먼저 가서 살고 있는 남아공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영어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 교회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힘들 2년을 초등학생 아들과 저는 내부의 근심을 외부의 새로운 환경으로 이겨내고자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가 있던 예전 교회로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배 말씀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저 자리를 지키다 보면 다 좋아지리라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약이라고 믿으며 뒤를 돌아보고 주저앉아 버릴까 봐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가며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키우며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이성의 힘으로 꾹꾹 눌러놓은 깊은 상처는 어떤 계기가 되면 떠올라 다시금 나를 아프게 했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잠 못 들곤 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절정에 달한다고 느낀 것이 2년 전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의 상처들이 자극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빴는데 갱년기 증상과 함께 이제야 감정의 회오리가 쳐오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과 가정을 바라보며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온 신경을 쏟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로 연결된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전도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한 끝에 먼 곳에 있는 교회에서 집 근처 가까운 교회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찾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으로 딸과 저는 물론이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 신방 예배를 기점으로 남편도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 모임을 함께하며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육반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 양육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양육반은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제자학교 때부터는 양육의 목적대로 저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워가고 무엇보다 미숙한 부분이 나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아이에게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득이 되지 않는 말로 그저 옳다고 여기며 팩트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양육훈련을 받으며 그런 제 모습을 비추어 깨달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움과 함께 찔림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2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며 교회에서 하자는 것은 훈련 차원에서라도 뭐든지 다 해보리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올 1월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은 양육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듯했고 대표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양육훈련을 받았다고 비전에 대해 해주시는 말씀에 말귀를 알아듣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월 필리핀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령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면에 은밀하게 있던 치유되지 못하고 덮어둔 상처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의 발목을 잡는 아픈 기억으로 무서운 악몽을 주기적으로 꾸었습니다. 그것조차 나의 열심으로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함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 아래에 엎드리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순간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등을 덮으며 나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심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 그 악몽을 다시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가 2달쯤 지나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은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아울리치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고 너무 좋으니 원하면 또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사라지는 은혜를 넘치도록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훈련을 통해 저는 도구기도의 위대한 가치와 성장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저는 도구기도라는 강력한 무기의 사용법을 몰랐었습니다. 기도가 옥문을 열고 문제의 현장에 들어간다는 엄청난 사실을 통해 도구기도가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닫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먼 거리의 교회에서 집 앞 가까운 교회로 옮겨와 남편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볼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교회와 셀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제게 위임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제자가 되는 것도 재생산을 이루는 일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이 자라지 못한 것이 내가 못난 탓도 있지만 제대로 체계적인 양육을 못 받아서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양육과 훈련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뼈가 위골된지도 모르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위로 삼아 살았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위골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위골된 뼈가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사역이 나온다는 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역의 기본이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임도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 모임이 나의 평생 사역임을 알고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교지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말씀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말과 행동에 조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오랜 친구의 딸을 위해서도 또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도 복음이 건너가기에 튼튼한 관계의 자리를 잘 만들어 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애써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참 좋습니다. 이제 삶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며 살 뻔한 인생을 비전을 꿈꾸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시켜 주시고 비전을 위임해 주셔서 부족한 저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임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